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 12장입니다. 12장 교재를 참고하시고 또 요 앞에 이 앞에 그 모니터를 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경문을 그 모니터에 나온 내용으로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부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다. 목숨을 버려 죽음을 선택하기 어렵고 불경을 볼 수 있기 어렵다.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성욕과 여러 가지 욕망을 참기 어렵다. 좋은 것을 본 후 구하지 않기 어렵고 모욕을 당할 때 화내지 않기 어렵다. 권세가 있으면서 함부로 쓰지 않기 어렵고 큰일을 직면해 무심하기 어렵다. 널리 배워 깊이 탐구하기 어렵고 암한심을 뿌리 뽑아 없애기 어렵다. 아직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 어렵고 마음은 늘 평등한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 옳다 그르다 주장하지 않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법의 성품을 본 후 도를 배워가기 어렵고 사람을 인연에 맞게 교화해서 제도하기 어렵다. 경계를 만나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어렵고 방편을 잘 알고 쓰기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20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데, 자,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별의별 상황에서 다 어려운 일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열체질이면은 여름이 힘듭니다. 겨울이 상대적으로 낫겠죠. 또 제가 냉체질이면 여름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겨울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어려움을 면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가난하면은 보시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재보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또 법보시라고 하면 법제가 가난하면 법보시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겠죠. 법의 재물이 적으면은 법보시를 하기가 어렵고, 일반 재물이 부족하면 지금 당장 생활도 어려운데 보시가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경제가 좀 약한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 일상에서 경제적으로 좀 쫓기고 좀 더 있어야 숨이 쉬어질 건데, 어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보시를 좀 하시지요 이런 권유를 받으면은 기쁜 게 아니라 부담스럽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 그런데 이 보시는 얼마만큼 큰 액수를 하느냐, 요게 문제가 아니고, 내 신구의 삼업의 시스템이 보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간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탐. 이 간탐의 에너지를 우리 내 업에서 풀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간탐이라는 게 이제 탐욕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이 간탐, 이 간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일단 들어온 거를 안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를 들어온 거를
안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탐. 내 건 아니지만 내 거로 만들고 싶어. 그게 방법을, 정당한 방법을 써서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당한 방법이 안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거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쓰는 경우가 있죠. 또 새길 있으면 새길로 가고 그 신호 위반하고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신호 위반하서라도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 에너지가 일단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일단 내 거가 된 거는 안 내놓고 싶은 욕망. 그러죠. 자, 이 마음, 간탐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내도 간탐의 에너지가 팽팽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 간탐의 에너지가 팽팽합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아,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간탐 에너지가 작동하잖아. 이 에너지가 세지면은 기본이 주더라도 3대1로. 그러니까 3대1로 하나를 주고 셋을 받으면은 좀 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왕 처음 시작이 최소한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간탐의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비율이 3대1이 아니라 4대1, 5대1, 6대1, 7대1 이런 식으로 점점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죠? 그리고도 7대1 내지 9대1로다가 교환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많이 줬잖아. 그러면 9대1에 교환을 한 상대방은 9대1 중에 1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환을 했던 그분은 이제 막 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시는 무엇을 이기는 노력을 하느냐면은 간탐을 이기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를 주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1번이 뭐냐면 간탐의 에너지를 이겨내는 수행이 1번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6살. 이제 이 군인이었는데 사람이 좀 총명하긴 한데 제복이 없어. 엄청 가난해요. 겨우겨우 그때 이제 군인 월급도 되게 적었어요. 그 적은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면서 남는 조금 남는 돈이 있으면 책을 사서 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이런 분이 굉장히 이제 그래도 인연이 있으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이제 이 대만에서 살았던 분인데 그러다가 방동미라고 하는 이게 교수가 강의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학력은 좀 없지만 방동미 교수의 강의 시간에 가서 이렇게 청강을 좀 해도 되냐고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방동미 교수라는 분이 이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는 안 되겠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실망이 말도 못하죠. 그런데 왜 오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학교에 와서 청강하지 말고 그냥 내 집에 와서 일주일에 일정 시간씩 내 집에서 이렇게 개인 지도를 하겠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학교에서는 이 선생 저 선생의 얘기가 섞여 들으면서 사상이 오염되기가 좋고 순일하게 이게 공력을 쌓기가 어렵다. 요즘 그런 게 이게 대학이 좋은 것 같아도 그런 점에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 이제 그분한테 배우고 해서 일정 과정이 끝나갈 때쯤에 이 불교 경전을 강의를 했고 그분이 불교 경전을 배우면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넘어갔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은 전공법사라고 하는 이 스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가하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방동미 선생이 불교가 이게 정말 세상에 불교를 공부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 행복을 누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깜짝 놀라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돌리면서 이제 불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 내몽고 쪽에 이게 종정으로 계시던 장가대사라는 분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분한테 배웁니다. 첫 번째 배울 때 물어보죠. 제가 불교를 배워보니까 참 좋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까? 있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가만히 기다려요. 많은 시간을, 여기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가대사는 말을 참 적게 했어요. 어떻게? 한 30분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요한 상태, 고요한 상태, 고요한 상태. 그걸 따라서 이 전공법사 젊은 시절에 같이 고요해져서 아주 수면이 고요해진 상태가 됐을 때 한마디 합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기다.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불교 공부의 지름길이다. 그러고는 또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러면은 이게 시작점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또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 10분쯤 있다가 보시를 해라. 근데 여기서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고 있는 돈이라고 해봐야 탈탈 털어서 책 사보는 게 단데 어떻게 보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어렵지. 뭐냐면 이 업이 복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간탐의 에너지니까 들어온 걸 가지고 책을 사서 보는데 이미 산 책을 남이 좀 보자 그래도 아까워서 안 보여줬던 그때 당시 심량이 그랬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래 보시 어렵지. 그러면은 하루에 우리 현재 요즘 돈 개념입니다. 10원도 안 되나? 하루에 10원도 곤란한가? 10원? 그 정도는 되죠. 그러면 하루에 10원씩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매일 10원씩 보시하라. 그분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은 저쪽에 신장 위구르 쪽에 예전에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큰 지진이 났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이 아무개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회장님 잘 계십니까? 하니까 예, 이 전화를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전번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보시한다는데 안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장 위구르 저쪽에 사람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데 그쪽에 사람들에게 가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배고픈 기아에 굶주린 사람에게 기름진 음식을 주는 거는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의 형편으로 봐서는 한 200곳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돈은 나한테 보낼 거 없고 당신이 주관해서 거기 학교를 한 200개쯤 지어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가 책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쪽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필요한 책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보면은 참 좋을 만한 책까지 합쳐서 컨테이너로 보내옵니다. 그리고 도착지까지 배송 요금까지 그쪽에서 지불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보시를 굉장히 크게 해요. 그래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 법보시를 많이 했는데,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이렇게 해서 보시를 했는데, 그분들의 선친에서부터 해서 조상들이 한 45, 6세에 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이분도 46세쯤 될 때, 이 몹시 아팠어요. 남들이 다 죽는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아팠는데, 이제 이 명이 다 됐구나, 이리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염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두 달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그 이후로 지금 94세 이렇게 되셨는데, 지금도 매일 하루에 2시간, 4시간 강의를 하십니다. 안경도 안 쓰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46세 이후로의 삶은 이 금생에 닦은 복력이다. 이분은 그 이전에 자기 복이 굉장히 박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가 보던 책도 이렇게 다 본 책도 아까워서 못 빌려줬던 마음인데, 마음이 넓어져서 이왕 주는 선물이면 제일 좋은 거로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은 주머니가 없어요. 당신 주머니에 뭐를 넣어놓고 살질 않는데 한평생 부족한 게 없이 삽니다. 자, 이제 이 간탐의 에너지는 이게 들어온 거는 안 내보내고 밖에 있는 거는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무엇을 막냐면, 복이 들어오는 것도 막습니다. 복이 들어오고, 복은 이렇게 복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까지 막아서 이게 복의 길을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난하면은 보시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말로 하면은 우리 하루에 아무리 가난해도 100원 정도는 보시할 수 있나요? 하루에 100원 정도는 가능할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럼 돼지저금 통장에 세계의 모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마음을 크게 갖고 통장 100원짜리 하나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간탐의 에너지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 간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아주 옹졸하고 쪼잔하거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낭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업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복이, 내 주변에 온 복이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옆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이게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자,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중에서 보시를 잘하고, 예전에 이 하녀로 있다가 그 말을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 하나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이걸 가졌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 뭐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앞에 오는 거룩한 스님이 있어서 거기다 보시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하인으로 살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아쇼카 왕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쇼카 왕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주먹을 쥐었다 딱 피면은 동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계속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게 공주인데 뭐 자기가 또 다시 돈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다 이제 야사 아라왕가를 얻은 이렇게 고승한테 이게 뭐냐 하니까 숙명통으로 바라보니까 전생에 그랬었는데, 그때 지극한 마음으로 어렵게 얻었던 이게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그런 걸 이렇게 보시를 한 그 공덕이, 그것도
마음도 지극했고, 그리고 보시를 하는, 그 보시를 받는 대상도 그 훌륭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복이 이게 이게 크게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 공주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주먹만 쥐었다 풀면은 이게 금화가 하나씩 나오니까, 예, 예,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시는, 우리는, 이게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에서부터 이 간탐의 에너지를 풀어내야 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저기, 부부가 이제 함께 살기로 하고 결혼하고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빈정상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간탐심을 써? 그러죠? 배우자가 나한테 간탐심을 쓸 때 어때? 빈정 제대로 상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겠죠? 상대도. 자, 그 다음에 부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자, 부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 부귀는 저기 인간 세상에 사는 삶에서 생기는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의 천상락이 아니겠는가 싶은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요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요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그러니까 영화관이 한 1000개가 넘는 그런 거리가 있다 그러면 요 영화관에 들렸다가 또 점심 먹고 저 영화관에 들렸다가 또 저녁에 하나 더 들리고 이래도 뭐죠? 1년 내도록 들려도 그게 끝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쭉 다른 것들이 펼쳐지겠죠? 이제 비유를 영화관으로 했지만은 그걸 하나의 욕망의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즐기다 보면 그러는 사이에 몸도 쇠해지고 마음도 방만해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거 외에는, 그런 것만 들여다보면 그런 거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려놔야 보이는 세계, 오용락을 내려놓고 눈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아야,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들리는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음 좀 편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뭔가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요것만 되면 마음이 편할 건데. 실제 그렇던가요? 그것만 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그럴 거라는 기대감만 있었지, 그 일이 이루어진들 그 다음에 다시 산 넘어 산. 그 다음에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거는, 제가 뭐를 단단하게 붙잡고 집착을 합니다. 집착의 대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내 존재도 흔들립니다. 그러겠죠? 자, 이 도를 배우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도라는 거를 우리는 내 몸의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에 따라서 습관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도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 길이 아니야. 그럼 어떡하죠? 길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길을 좀 닦아야 돼.